할렐루야, 반갑습니다. 7월 4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이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짧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레데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도를 향한 바울의 권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과 2장을 통해 바울은 디도가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매우 자세한 지침들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이 지침들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침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고 또 세워져 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침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나온 생활 방식이고 지켜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와 함께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로 물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뜻대로 그리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신선노름 하듯이 세상을 벗어나서 우리끼리만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문화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보다 더 바르고 귀한 하나님의 가치를 세상 속에서 실현하며 더 올바른 가치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1절을 통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라는 말을 하고 있죠. 흔히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의 권세자들과 무조건적인 대립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정책을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하며 따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최우선의 순위이자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싸워가며 대립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이 살지만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바울은 이 말씀에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비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받고 또는 비난을 받을 행동을 했던 사람들, 그 정도가 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하는 것을 때로는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무도 비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비방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이라도 비방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헐뜯고 욕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얘기하는데요.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이야기하죠. 모든 일에 온유하고 또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당연히 선한 일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모든 일에 차분하고 온유하고 웃으며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모든 사람, 즉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더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과 원수와 같은 사람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절에 우리가 전에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고 잘못된 행동과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의 노예로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비방하지도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온유와 사랑으로 대하시며 깨어진 관계를 해결해 나가신 것이 우리가 먼저 봐야 하고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묵상했었던 이 로마서 말씀에도 잘 나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올바른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바울은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품고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상속자는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자녀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으나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잘못된 행동과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받아 원수에서 상속자,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7절의 말씀, 우리가 지금 함께 봤던 이 내용이 담겨있는 7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 계속 들었던 은혜, 그 은혜가 지금 이 디도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입은, 그래서 상속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는 다른, 아니 오히려 세상보다 더 위대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면 삶의 태도와 생활 방식들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우리가 원수에서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여러 지침들은 바로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 말을 계속 자주 사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이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보고 소망하게 되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만드는, 그렇게 부름받은, 그렇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무작정 대립해서도 안 되고, 또는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위의 말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없으나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유혹들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교회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로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빛을 비춰내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